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5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권위와 치유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는 엘리야의 예언자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엘리사의 치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적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줬던 것이 이제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를 크게 발견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엘리사는 생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우상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풍요의 신이었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비가 오지 안단다고 하니까 비가 안 왔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 하늘에 해를 주관하는 바알 신과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아세라 신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어진 일은 우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진 것은 아니죠. 우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즉시 그의 삶에 바로 이 기근이 멈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우상을 부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이는 역사를 했습니다만은, 이어서 그가 한 일은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씩이나 기도하면서 비가 오게 한 것이죠. 우상은 쳐부져졌는데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여전히 비가 오지 않고 여전히 가뭄으로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한 사람들이 또다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어지는 선지자인데 바로 제자죠. 근데 엘리사는 후계자이면서 엘리야와는 전혀 다르게 돌봄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세우는 일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과부의 기름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비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그래서 남은 기름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죠. 내가 무엇 있냐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여자가 남아있는, 그 가정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원인 기름 한 병을 활용하죠. 그런데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여인의 참여와 순종을 요구한 것이죠. 기름 가져와라. 그건 뭐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가서 그릇 빌려와라. 뭐 하시게요? 빌려오라.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최대한으로 많이 빌려와라. 여인은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릇을 갖고 오고 난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기름병을 부어라 그랬더니 기름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는 빚을 갚고 자녀를 키우고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위, 돌봄의 손길의 권위고 살리는 권위, 생명 보존의 권위입니다. 여인을 믿음 없다고 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빚을 왜 졌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 여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바로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었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 길을 들어섰던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편 수롄 여인이 죽었을 때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는 달려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죽은 아이 옆에 눕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체온으로 그 아이를 데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돌봄의 영성, 치유의 영성이 엘리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권위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나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와 같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가 사용돼야 되느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엘리사에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보여줬던 권위는 권위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주의, 즉 뒤에 주의라고 하는 말, 영어로 이즘입니다만, 그것이 붙는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주의가 붙는 순간에는 항상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앞장세우게 될 때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죠.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권위가 있었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젊었을 때 조금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국회의원들은 금수저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의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몰라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팍팍하다 하는 것이 몰라요. 그래서 가끔 선거 때 보면 무슨 시장 가서 먹방하는 것처럼 하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건 쇼죠, 그죠? 나도 서민들처럼 햄버거 먹고 나도 서민들처럼 떡볶이 먹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쇼지, 그거를 같이 거기서 시장에 가서 오뎅 먹고 순대 먹었다고 저 사람은 우리들과 똑같은 서민이야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근데 엘리사는 평범한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엘리사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줍니다. 남의 집에서 붙여 살아요. 세 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빌려주니까 그냥 공짜로 살아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수넴 여인의 삶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기가 죽었을 때 즉시 달려갈 수가 있었죠. 나만을 치유할 때도 엘리사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는데도 아시다시피 나만 교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권위를 갖고 교만을 다룹니다. 두 말 하지 말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봄과 치유와 동행의 권위입니다. 권위는 높은 곳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당시의 권력자들,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회의하고 그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고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했던 기록이 한 번, 두 번 정도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 주위에 세리들이 있었고 창녀들도 있었고 나병 환자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군중들도 있었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 들어가시고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던 마을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 돌봄과 동행의 리더십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치유의 권위는 또한 엘리사의 치유는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아람 적국의 군대 장관이죠. 외국인이에요. 적군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그를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보냄받은 것은 사르밧 과부였고,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다. 이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는다라고, 경계를 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경계를 넘는 치유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국경과 계급과 종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면서 배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보여줬던 돌봄과 치유의 권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들도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